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의 자손의 지휘관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리고 스불론의 지파라. 스불론의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함께 읽습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또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레위기를 한 주간 잘 읽으셨죠? 내일까지 이제 레위기를 읽을 것이고 화요일부터는 민수기를 읽을 겁니다. 민수기. 민수가 뭔가? 민수는 철수 동생이 아니라 민자, 사람이에요. 사람의 숫자를 세웠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제 전반부에 이제 사람의 숫자를 다 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26장쯤 가면 또 한 번에 이제 두 번의 이제 그 인구 선센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있었다. 그래서 성경의 네 번째 책을 민수기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인구조사가 이게 나와 있는데, 참 인구조사가 이게 참 애매해요. 이게 왜 애매하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심하게 책망을 받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책망을 받아요? 질병이 와가지고 몇만 명의 사람들이 몰살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인구조사하면 안 되고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두 번씩이나 인구를 조사하라 그랬을까? 이게 참 퀘스천이에요. 그 다음에 인구조사의 내용입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칼을 들 수 있는 사람만 조사해라. 또 여기 또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왜 그러셨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20살이 안 되면 사람이 아닌가. 제가 만약에 그 시대 때 태어났으면 저는 사람 측에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넘은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자들 숫자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제 조사된 인구 수준은 한 60만 되었지만 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거의 한 200만의 숫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도 사실은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질문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숫자가 많이 이렇게 나온 숫자가 이만큼이다. 숫자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셨을까? 그건 아무가 의미가 없죠. 하나님 앞에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가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자,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면 이렇게 숫자를 조사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향해서 출발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분배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유다 지파의 또 족속 속에, 그리고 그 족속 안에 가정들이 몇인가, 그래서 가정별로 땅들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당연히 필요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가장들을 이제 이렇게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한 것이고, 또 하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칼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0만의 사람들이 칼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전쟁 나서 60만이 나오는 것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숫자는 하루 등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민수기에도 나오고 또 이제 여호수아에서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은 숫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칼을 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인 남자의 숫자를 센 것뿐이지 전쟁터에 동원할 수 있는 그 동원의 병력을 센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에 이제 칼을 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승리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그냥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 그 나라를 목표로 두고 그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공짜로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칼을 들을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칼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전쟁할 수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수기는요, 좀 더 엄격하게 제목을 하면 훈련장입니다. 훈련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저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제 영적인 전쟁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에 관한 기록이 있고요, 사실 민수기는 훈련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는 숫자를 셌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백성들을 훈련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훈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들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고대 시대 때는요,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시아 전쟁이 나면 백성들도 나가서 다 전쟁했지만요, 사실 유럽 지역은 그러잖아요. 유럽은 누구만이 전쟁을 하냐면 기사만이 전쟁을 했습니다. 기사. 알렉산더 대왕의 기원전 6세기에 이제 군인들을 한 2만 5천 명을 데리고 페르시아를 정복하러 가죠. 몇 명이라고요? 몇 명? 2만 5천 명이에요. 근데 실제 알렉산더 대왕이 2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갔을 때 그 군대를 따라왔던 사람들의 숫자가 한 10만 정도 됩니다. 누굴까요? 노예입니다. 노예가 군인 한 사람당 2명 저토씩 붙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도 데리고 와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모두 데려오면, 특별히 알렉산더는 종방 원정을 하면서 누구를 데려와요? 학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학자들. 그 다음에 또 장사꾼들도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뭐가 생겨요? 노획물이 생기잖아요. 노획물을 자기가 다 보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맡겼냐면 이 쫓아오는 그 은행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이제 노획물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맡기고 나중에 찾아가마. 그러니까 알렉산더 군인들이 2만 5천 명이 오면요, 그 뒤에 1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종의 이제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요, 유럽의 근대까지 그랬습니다. 유럽의 모든 전쟁도 기사만이 전쟁을 했습니다. 평민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동방을 이 십자군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사가 만약에 5천 명이 왔다 그러면 5천 명만 온 게 아니에요. 그 기사 5천 명에 딸린 노예들이 보통 2명, 3명씩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구는요, 한 2만 3만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당시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온 노예들은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주인이 전쟁터에 나가면 이제 마구 챙겨주고 갑옷 챙겨주고 뭐 이제 이렇게 또 먹을 거 주고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하는 역할들을. 그러니까 사실 유럽의 전쟁들은요, 항상 기사들만의 전쟁입니다.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노예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뼛속까지 노예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보거나 또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백성들이요, 전쟁을 위해서 동원된 사람이기보다는 그냥 항상 노예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 시키는 거 하고 주는 거 먹고 살려는 데 가서 살고 잘하는 데 와서 자고.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라는 게 뭐냐면 책임지지 않고 자기가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들은 그런 근성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도 보면 이렇게 주변에 보면 뭔가 자기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뭔가 중요한 일인데 자기 결정을 못해요. 무슨 근성이요?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그냥 옆에서 누가 결정해 주는 거나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의 기간이 40년이었어요. 원래는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맨 아래쪽이 이제 네깁이라고 하는 지역에 네게부, 요즘은 이제 네게부 사막이라는데 성경은 네깁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네깁 지역에 이제 갔어요. 거기가 이제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이렇게 진을 다 쳤는데 12정탐꾼을 보내고 왔더니 그냥 이 백성들이 난리래요. 전혀 들어가서 전쟁할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빠꾸를 시켰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을 훈련시키고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민수기의 모든 내용은 사실은 이 훈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켰는가, 왜 그 긴 기간 동안에 훈련을 시켰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민수기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저도 예수 믿은 지 한 45년 됩니다. 여기도 저보다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 믿은 지 45년이 돼도 예전의 모습들이 그냥 지금도 툭하면 튀어나와요. 이 목사님 내가 왜 이러나 이럴 정도로. 제가 예전에 중학교 다닐 때 욕을 참 잘했어요. 얼마나 욕을 잘했냐면 시작을 욕으로 하고 끝남을 욕으로 했어요. 아마 군대 갔으면 내가 아주 최고의 군인이 됐을 거예요. 제가 어디 살았냐면 공항동에 살았거든요. 이 공항동이 부대가 3개가 있었어요. 공수부대 있었고 해병대 있었고 공군부대, 또 미군부대도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여러분 짐작이 되죠. 그냥 하루 종일 욕하는 게 일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제가 여러분 부지 중에 툭 욕 나오면 아이고 저거 옛날 기질 나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의도적인 게 아니라 하도 입에 배가지고. 제가 목사가 됐는데 제 친구 하나가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교사했던 친구인데 나중에 교장 선생님도 했다 그래요. 하루는 길에서 날 만났어요. 날 딱 만나더니 야 병가봐, 너 목사 됐다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목사 됐어. 너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안 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너같이 욕 잘하던 애가 어떻게 목사가 되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임마 너는 어떻게 기억도 그런 것만 기억하냐. 좋은 것 좀 기억하지. 그러고 이제 서로 웃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옛날 기질들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믿기 전에 우리 속에 얼마나 그런 기질들이 많아요. 죄, 욕심, 교만,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이런 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집착,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데 이런 것을 빼어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종종 교회 안에 보면 신앙생활을 이제 짧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막 나서요. 열심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그 속에 이런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 열심 뒤에 교만이나 그런 이 죄나 그런 이런 것들이 거기에 그냥 가미되어 있으니까 일을 하면서 그냥 막 뒤죽박죽 될 때가 많아요. 열심은 좋은데 하나님의 일답지 못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나 이런 잘못된 기질을 빼내는데 시간이 수없이 많이 걸립니다. 많을 때는요 45년이 걸려도 안 되고 50년, 60년이 걸려도 안 돼요. 저는 많이 봐요. 제가 목사니까 얼마나 많이 봐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 제 주변에 노회라든지 총회 속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만나보면 아이고 아직 좀 덜 빠졌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덜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총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방법이나 이런 걸 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안 빠져서 그래요. 안 빠져서.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사역하기 전에 먼저 나를 훈련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자신이 충분히 훈련되지 않으면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일하려고 뛰어들면요 항상 본인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도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일하지,
여러분 이러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하나도 일 못하고요. 어느 정도 내가 준비될 때, 내가 스스로 나가 제어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일할 때 여러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내용에 들어갑시다. 그럼 어디서 훈련시켰는가? 훈련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성경은 광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부분 보세요. 광야가 아니라 사막입니다. 성지순례 가서 제일 많이 놀라는 게, 그리고 제일 많이 실망하는 게 땅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놀라는 것이 또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가나안 땅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느 정도 경상남북도 정도 합한 땅에 아주 좁아요. 근데 그 땅의 3분의 2가 사막입니다. 갈릴리 바다 있고 그 북쪽에만 좀 초원들이 있고 풀이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렇죠. 남쪽 지역은 우리가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그 도시들,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 그다음에 여리고 이런 지역은 아주 그냥 너무너무 바짝 마른 사막입니다. 진짜 풀 한 포기만 봐도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세상에 풀이 다 있네. 제가 그래서요, 성지순례 다녀오고 나서부터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습관이냐면 풀을 안 밟아요. 옛날에는 풀이든지 꽃이든지 밟으면 다 밟고 다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풀 한 포기가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다녀오고부터는 풀을 잘 안 밟아요. 어쩔 수 없이 밟을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가 풀을 안 밟습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그런 곳이 이제 광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름 되어지면요, 보통 온도가 한여름 떼약볕이면요 50도 전후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성지순례 가는데 이제 어디를 왔냐면 이제 마라를 왔어요. 마라가 그 쓴물 나오는 데 아닙니까? 큰 웅덩이가 있어요. 자, 여기 마라입니다. 한번 내려와서 봅시다. 사람이 안 내려요. 보니까 나 혼자 내리고 있어요. 뭐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봤다고 치고 그 떼약볕 때문에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뜨거우니까. 그것이 이제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켜요. 너무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광야에서 훈련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신앙은요, 광야가 고향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리 성경의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향이 여러분 저 푸른 초원도 아니고 아주 골짜기 있는 그런 어떤 숲 많은 그런 곳도 아니고 강이 있는 그런 어떤 이쁜 도시도 아니에요. 성경의 신앙의 고향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생의 삶을 광야에서 삽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부엘세바인데,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맨 아랫역입니다. 지금 이제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서 아브라함은 평생을 삽니다. 좋은 땅, 저기 요단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풀이 있고 이런 좋은 땅을 롯에게 가게 하고 자신은 광야에서 살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던 그 모세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가 40년을 또 광야, 그러니까 모세는 80년을 광야에서 삽니다. 여러분, 신앙의 혁명을 이루었던 엘리야 같은 사람, 그도 참 낙심하고 힘들었을 때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광야는 신앙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의 오심을 전파했던 세례 요한도 그가 살았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들사람입니다. 들사람. 저가 입고 있는 옷은 낙타토롯이고요, 그냥 가죽 옷을 입었다는 거, 가죽 하나 걸친 거예요. 먹는 것은 그 들에서 이렇게 양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꿀이나 그런 것들, 메뚜기나 그런 거 가지고 살았던, 그러니까 도시에서 세련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거칠게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고 나서 어디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시작이 광야에서 시작이 됩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집에서 열심히 이렇게 그냥 목수일만 한 것이 아니라 20대 넘어서는 광야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아마 훈련 받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들을 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주님도 신앙의 훈련을 광야에서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을 기도합니다. 그 바울의 신앙의 고향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사울의 임금의 칼을 피해서 항상 도망갔던 지역이 그 엔디게라고 하는 그런 이 유다 남쪽의 그 사막 지역에서 저가 젊은 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향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고향이 광야입니다. 거칠고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런 거친 지역이 우리의 사막의 지역입니다. 고향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항상 그곳에서 훈련시키고 그곳에서 훈련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정말 이런 광야를 사랑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현대인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 메마르죠. 현대인들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사실 근데요, 여러분 요즘만큼 우리가 잘 살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옷이 없어서 못 입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도 없다 그래서 왜 없냐 그랬더니 입을 옷이 없대요. 그래서 입을 옷이 왜 없냐 그랬더니 요즘 계절이 안 맞는 데나 요즘 유행이 안 맞는 데나. 여러분 요즘만큼 풍요로운 때가 어디 있어요? 그냥 집에 옷이 그냥 차고 넘치잖아요. 신발은 또 얼마나 많아요. 우린 또 애가 둘이 있으니까요. 내 신발까지 아파하면 도대체 신발 하나 찾으려면 그냥 한 판 더 뒤져야 돼요. 얼마나 풍요해요. 근데 여러분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요하지만 삶은 얼마나 팍팍합니까? 한국 사람들 삶이 얼마나 팍팍해요. 나는 볼 때마다 특별히 요즘에 이제 그 작은 일 앞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자살하거나 살인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렇게 신문에 나올 때마다 참 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팍팍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몇 년 됐습니까? 전교에서 1등하다가 2등 했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잖아요. 나는 내 평생에 2등 한번 하면요 금으로 새겨가지고 우리 집에 가보로 남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실현당했다고 자살하고 군대에서 조금 힘들다고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왜냐하면 이게 삶의 광야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풍요로운 것만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삶이 팍팍해져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가 믿음 생활도요 광야를 경험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크게 성장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6.25와 일제시대라고 하는 거의 한 40여 년 동안 견딜 수 없는 척박한 광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70년도 80년대 그렇게 큰 부흥을 이뤘던 거예요. 근데 이제 80년도 90년대 또 2000년대 들어서면서 너무 풍요로움을 한국 교회가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위기가 왔어요. 한국 교회 위기는 여러분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무슨 이렇게 어떤 좌경화된 사람들이 교회를 막 흔든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흔들려 보지 않은 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항상 세상으로부터 흔들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교회가 야성을 잃었어요. 영성을 잃었어요. 광야를 잃어버렸어요. 광야를. 한국 교회가 한 30년 40년 동안 너무 풍요로운 곳에 있다 보니까 광야를 거치다 못하고 보니까 작은 어려움에서도 교회가 흔들리고 막 그래요. 저는요 항상 교회에는 안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 교회를 안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저는 부정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정신 차리고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자꾸만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솔직히 얘기하면 교회가 더 든든해집니다. 교회가요 여러분 정권 솔직히 우리 교회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장로가 대통령이었던 사람들이 2분 있었죠. 그러고 나서 볼 때 교회가 더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나는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교회가 좋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교회가 내가 보니까 더 나빠졌어요. 얼마 이후에 여기 킨텍스에서 조찬 기도회를 한다 그래요. 정부를 위한 조찬 기도회라. 거기 이제 높은 사람들 국회의원들도 억수로 오고요 장관들도 억수로 오고 대통령 혹시 올지 모르겠어요. 저보고 오라 그랬어요.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기분 나빠서 안 가요.
여러분, 교회가 왜 정권 주변에 어슬렁거립니까? 나는 솔직히 조찬 기도회가 싫어요. 정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 모여서 기도하면 되지. 왜 무슨 뭐 힘 있는 사람 장관들 부르고 국회의원들 불러가지고 막 순서 짜가지고, 난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무슨 교회가 정권에 무슨 뭐 이렇게 빌붙고 뭐 사정하고 뭐 그 사람들이 뭔가 타협하고, 너무 우습잖아요. 여러분들 창피하잖아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아요? 나는 되게 창피해요.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안 가요, 저.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축복은 한국교회에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축복받은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광야에 내몰릴 수 있어요. 사람으로부터의 광야, 물질로부터의 광야, 정말 모든 것이 상실되어진 그런 광야에 여러분들을 내던질 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 건강하게 든든하게 키웁니다. 광야를 거친 사람들만이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무엇을 훈련시켰는가? 성경에 보면 세 가지 훈련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본문의 내용에 보면 먼저는 예배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에 원칙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딱 거하면 제일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막 동편에 세 지파를 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읽었어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또 하나 지파가 뭐죠? 스불론 지파. 스 지파가 동쪽에, 서쪽에는 또 다른 지파, 남쪽에. 그렇게 해서 사방에 이 12지파를 배치하고 가운데 항상 성막을 뒀어요. 그리고 성막은 매일마다 예배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매일 훈련받은 게 뭐냐면 교회 중심, 성막 중심의 삶을 훈련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받아야 될 훈련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삶이 교회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삶의 중심이 학교였었고, 지금까지 내 삶의 중심이 직장이었고, 지금까지 내 삶의 중심이 이 사업이었고, 뭐 이런 여러 것이 내 삶의 중심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훈련돼야 될 것이 교회 중심의 삶이에요. 세상에 어떤 상황에서 주일날이 되죠, 꼭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삶. 천하가 무너져도 세상에 불이 나다. 예전에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 교육관에서 불이 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불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불 났다고 우리가 별로 감동이 없을 것 같아요. 장항동에서 불이 났다고 합시다. 교육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전혀 본 척도 안 하고 소방서가고 불을 끄고 난리가 난다. 예배 그대로 다 드렸어요. 그게 그분의 위대함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창현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어리석잖아요. 저렇게 꽉 막혔을까? 근데요, 그분의 그런 삶이 충영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런 삶이 한국교회의 전통을 만들어 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그렇게 있다가 이동을 하게 되어지면 모든 이동의 제일 앞자리에 누가 섰냐면 법궤가 섰어요. 법궤. 그 법궤에는 뭐가 들었죠? 10계명이 들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었고 만나가 들었어요. 그 법궤가 움직이면 나머지 지파들은 그 법궤를 따서 그대로 오는 거예요. 법궤가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법궤가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북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법궤가 만약 멈추면 그 멈춘 자리에 성막을 치고 백성들이 다시 픽 둘러앉았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받은 훈련이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받았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정말 중요한 훈련이 교회 중심의 삶,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기서 이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못합니다. 혹시 전쟁을 하고 전쟁터에 나간다 할지라도 자기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훈련이 여러분 순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이제 읽어보면 여러분들 두 가지 의견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져요. 백성의 의견과 하나님의 의견이에요. 백성들의 의견과 하나님의 의견. 이 두 의견이 끊임없이 갈등을 해요. 끊임없이 갈등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긴장하세요. 내가 누구한테 물어볼지 몰라요. 교회가 민주주의일까요?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민주주의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할 때 그걸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다수결의 원리. 많은 사람들이 예 맞습니다 그러고 맞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교회가 민주주의입니까?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 내용에 보면 만약 민주주의였다면 백성들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애국에 가 있어야 돼요.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이 왔더니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냥 올라가면 다 죽는다 그러고 그냥 막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러고서 다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리에 있으면 그 사람들 다 애굽에 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모든 것이 진정이 되어져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민수기에서 백성들이 배운 배움입니다.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곳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물이 모자랐을 때, 뭐 먹고 싶은 게 없었을 때, 뭐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의 의견들이 있고 백성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하나님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의견 앞에 다 순종해요. 그런 순종의 훈련을 40년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 예루살렘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여리고로 이제 진군하게 되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세 번째 훈련이 바로 뭐냐면 순종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의견들, 내 계획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이라 하나님의 의견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나? 여러분, 모든 회의가 그래요. 우리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합동 측 장로교회 총회가 이제 9월 달에 모이는데, 모이면 거기 이제 한 총회위원들이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많죠. 목사가 반, 장로가 반입니다. 우리 노회 보면 이제 총대라 그래요. 총회에 이제 그 대위원으로 보낸다 그래서 총대인데, 우리 노회에서는 총대로 보내는 분이 목사 넷, 장로 4명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째 이제 이렇게 어떻게 참 사랑을 받아가 노회 사랑을 받아서 나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 노회 안에 전체 목사들이 몇 명이냐면 한 200명 가까이 되어집니다. 그 200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거예요. 나름대로 뭐 저처럼 머리가 크든지 아니면 뭐 똑똑하든지 또 무슨 뭐 목회를 잘하든 뭐 어떤 그런 이유가 있어야 사실 뽑혀져요. 사실 여러분, 투표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나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투표라고 생각해요.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게 투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4명이 뽑혀져요. 그렇게 뽑혀져서 모인 사람들이 1,500명이 모여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의견이 모일 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들 무슨 의견이 모이면 그냥 뭐 하루 종일 토론해. 하루 종일 의장 그럼 이 사람 나가서 뭐 자기 주장하고 들어오면 또 의장 그럼 저쪽에서 나오고, 그래서 그냥 그거 구경하는 것도 아주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저는 나가봤을까요? 못 나가봤을까요? 예, 저는 의장도 못 해봤어요.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 나가서 여러분들 그 잘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루 종일 토론하는데, 하루 종일 나와서 뭐 맞고 뭐 막 이러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딱 나가서 딱 책을 펴들고, 예, 우리 헌법에는 그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뭐가 말하기 때문에? 총회 헌법이 말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가 필요가 없어요. 총회 헌법은 논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결정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총회 헌법대로 그대로 진행만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뭔가 작년에 잘못했어요.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규칙을 딱 가져. 우리 규칙 속에 이러한 일을 범한 사람은 이러한 벌이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게 끝이에요. 벌 내리고 끝내는 거예요. 오전 내내 그냥 수십 명이 나와서 토론했던 게 일순간에 끝나요.
근데 여러분, 총회 헌법보다 규칙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죠? 그게 성경이에요. 뭐 별 얘기 별 소리가 다 있어도 어떤 한 분이 나가서 예, 성경 마태복음 몇 장 몇 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그게 끝이에요. 거기에는 토도 달 수 없고 의견도 없어요. 말씀이 끝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이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한 것이 바로 그 훈련이에요.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백성들 속에 의견들이 분부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그냥 심지어는 백성들 전체가 그냥 뭐 난리가 나고. 그랬을 때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그게 끝이에요. 거기엔 반론도 없고 거기에는 의견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많은 회의가 있습니다. 뭐 원래도 있고 무슨 이런저런 회의들 참 많잖아요. 모든 회의 속에 우리들 다수의 의견들이 무엇이냐, 이거는 관심, 여러분 그걸 모은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라고 하는 모든 회의는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 헌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왜냐하면 장로교 헌법이 왜 필요하냐면 성경이 모든 걸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칙 속에서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요. 우리 규칙 속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례를 한다든지 여전대 남자대 원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게 끝이에요. 거기에는 의논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물론 그것이 그렇게 결정되어지니까 임원회의 결정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당회의 어떤 그 의견들,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포함돼서 발표하면 그게 끝이지. 의장 맞습니다, 틀립니다, 합시다, 맙시다.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신권주의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지배하는 곳이 교회지, 여러분 세상이 이런 어떤 그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삶의 광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친구가 날 다 떠난다든지, 물질을 다 잃어버린다든지, 사업이 굉장히 위기 속에 있다든지, 이게 광야거든요. 이런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 이런저런 일에 있어서 훈련과 또 어떤 상처받는 곳에 두려움을 갖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기간을 정말 신실하게 통과할 때 영적으로 난 더 많은 훈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정예군으로 성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가혹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기쁘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훈련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훈련해요. 여러분, 공동묘지에서 훈련하는 거 보셨어요? 죽은 사람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망이 없는 사람도 훈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가망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훈련하지 않죠. 우리나라가 지금 60만의 군인이잖아요. 요즘은 줄인다 그러죠. 한 40만으로. 여러분, 40만이 적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적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군인이 몇 명쯤 될까요? 이스라엘이 2억의 인구와 싸워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의 인구가 한 2억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의 숫자가 여러분 얼마 안 됩니다. 몇만 안 됩니다. 2억의 군구라. 근데 그 몇만 안 되는 군대 가지고도 충분히 견디고 싸우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할 수 있는 이유는 예비군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인으로 있는 숫자보다 그 뒤에 예비군의 숫자가 5배, 6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키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40만의 군대도 잘 운영하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40만의 군대가 아무나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군대 못 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군대에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 그 40만에도 못 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목사들 중에 되게 많아요. 이상하게 목사들 중에 보면 병장 출신 아닌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자랑 많이 해요. 야, 너 내가 정병장인데 너 잘해. 면제가 어디서 그냥 제가 종종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의 군인들도 자격시험을 보는데 하나님의 정예병은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나를 훈련시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훈련받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몰아치고 혹독하게 훈련할 때 여러분, 저는 잘 견딥니다. 끝까지 견디면 길이 있다고 저는 항상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흔드실 때 여러분 견고하게 훈련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의 정예군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훈련받는 사람이 있다고 발견되어지면 여러분이 돕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훈련받을 때는 외롭거든요. 외로울 때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민수기는 훈련의 장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그 훈련시킨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가게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이제 한 2주 후에 여호수아서를 설교할 때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또 나눌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참으로 광야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경의 신앙의 고향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향도 광야가 돼야 합니다. 너무 풍요한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됐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예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내 신앙의 고향이 되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과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또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